주일 예배 우리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은 너무 쉽고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만 바꿔도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또 믿음을 고백할 때 반드시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 고백하고 승리하는 또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떤 배경이 바뀌어져야 되냐? 서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 가지 배경 속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배경이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세 가지 배경이 뭐냐?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떠나서 누구나 이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 배경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배경이죠. 성경 보면 우리 계시록 12장 우리 1절에서 9절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죠.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천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타락했죠.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죠. 마귀라 하기도 하고 사단이기도 합니다. 이게 보면 성경에 뭐라 했냐면 옛뱀 그래 얘기하죠. 옛뱀 아시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을 때 뱀을 통해서 무너뜨렸어요. 그 옛뱀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훈용 이래 얘기하죠. 그게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이 사단 마귀가 어떤 짓을 하냐? 여러분 잘 아시죠? 사단 마귀는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 여러분 생각, 마음, 과거의 상처 이걸 계속 속이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그 사단 마귀는 또 뭐합니까? 이간질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계속 이간질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또 어떤 존재죠? 분리자예요. 그리고 참소자입니다. 옛날에 실수했던 거, 잘못된 거, 과거를 자꾸 덜쳐내서 정지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 그 성경에 또 사단 마귀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는 사자라고 그랬죠.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약점을 알고 공격해서 영혼, 육, 가정 다 무너뜨리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 마귀는 보니까 광명한 천사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배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영적 배경 속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빠져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 배경 속에 여러분이 거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속이는 곳에 여러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를 또 무너뜨렸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무너뜨렸어요. 그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할 정도로 속였죠. 그죠? 높은 데 뛰어내리면 천사가 바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경배해라. 요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단은 예수님께 공격을 했는데 우리는 공격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우리도 공격을 하겠죠. 여러분과 저는 이 배경 속에서 빠져나와야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위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가문 배경이죠. 그죠? 누가 김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김씨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니까 김씨예요. 그죠? 우리 알다시피 뭐 고집센 그 성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 있을 수 있는데 뭐 최씨,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뭐 이 안씨 이런 사람 고집 세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최씨 뭐 이런 여러 사람이 있더라도 안씨를 못 이긴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안중근 의사, 그죠? 이 사람 다 안씨예요. 안철수 안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문 배경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배경 속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그죠? 대물림이 있어요. 그죠?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그대로 갑니다. 나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그대로 가요. 그게 뭐냐면 가문의 배경이에요. 그것도 하면 종교. 그죠? 내가 태어나서 그 종교 섬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뭡니까? 어머니가 무속인이야. 당연히 무속을 섬길 수밖에 없죠. 불교다. 불교를 섬길 수밖에 없죠. 기독교다. 기독교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가문의 대물림입니다. 그리고 막 질병, 그 다음에 어느 한 곳에 집착해서 중독, 그 다음에 습관, 이런 것도 다 대물림된 거예요. 그죠?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축복받기 힘듭니다. 그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문에 안 좋은 게 있다면 그거와 거꾸로. 그죠? 가문이 안 좋은 게 있다면 그거와 반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아버님 술을 많이 먹다. 술을 안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보고 모르면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참든지. 그죠? 그대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고만 아니면 영적 힘 없으면 그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만 바꿔도 응답받아요. 저는요 예수 안 믿고 거꾸로 해봤어요. 우리 아버님 술 너무 많이 드시니까 나 술 안 먹겠다. 또 우리 아버님 담배 너무 많이 태우시니까 담배 안 피우겠다 했어요. 고등학교 한 2, 3학년까지 가도 안 되더라고요. 그대로 가는 거 있죠. 2, 3년 막 술, 담배 하다가 이제 끊어버렸는데 복음 모를 때도 저는 막 3잔, 뭐 담배 한 가치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이게 막 억수 참은 거죠. 얼마나 힘들든지. 예수 딱 믿으니까 이게 딱 좀 치유되더라고요. 뭐 안 해도 뭐 치유 안 돼도 상관없는데 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 좀 회복되는 거죠. 우리는 이 가문 배경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가문 배경 속에 있어요. 그죠? 이걸 알고 여러분이 흑암을 꺾고 거꾸로 해야 돼요. 그래 응답 받습니다. 그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요. 관계 깨어진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죠? 보증만 잘 써도 됩니까? 완전히 실패하잖아요.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보증 잘 써줬어요. 술만 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님 기분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술 먹이고 몰래 보증 쓰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시게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실수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가문 배경을 벗어나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영향을 받아요. 어디 영향을 받냐면 여기에 영향을 받죠. 그죠? 지역 배경, 그죠?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 데로 가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16절에서 18절이죠. 여러분이 이왕 사귀려면 믿음의 사람을 사귀라니까요. 이왕 여러분이 좀 응답 받으려면 자기보다 조금 좀 믿음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귀라니까요. 물론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지만 우리는 도와주는 것만 하면 우리 발전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자꾸 나보다 조금 성숙한 사람, 그죠? 나보다 조금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사귀어야 돼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마귀와 사귀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귀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죠. 불신앙하는 막 그런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까? 그죠? 목회자하고 이렇게 잘 지내야 됩니까? 불신앙하는 성도하고 잘 지내야 됩니까?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하고 잘 지내야 됩니까? 여러분 자꾸 이런 걸 이게 성숙시켜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래 응답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계속 갑니다. 본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주은이 다은이가 있잖아요. 그 위에 언니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뭐 본 게 없으니까 자기들이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선배 있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그죠? 만약에 믿음 선배 없다면 누굴 따라와야 돼요? 교회에서 목회자 따라오세요. 목회자 하는 대로 하면 그대로 응답 받습니다. 그 지역 배경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맹자 어머니 아시죠? 맹묘 상천지교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아이를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이 묘지 있는 데로 이사를 갔잖아요. 날마다 그 묘지 위에 올라가 놀고 그다음에 날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죠? 그거 하고 노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이사 갔습니까? 시장으로 이사 갔다잖아요. 우리 남대문 시장 알죠? 골라 하는 것처럼 거기 이사 간 거예요. 날마다 막 돈놀이 하는 거예요. 그죠? 막 놀이 하는데 뭐 돈 따먹기 하는 놀이 하고 이게 얼마니 이게 얼마니 그거 하는 거예요. 야, 얘를 이 장사로 송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디로 이사 갔습니까? 서당으로 이사 갔죠. 서당 근처에. 그죠? 날마다 뭐 들리는 게 뭐 하늘점 따지, 그죠? 막 노노 맹자, 그죠?
그런 그때 명제 안 나왔지만 하여튼 그 들으면서 완전히 이게 똑똑한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듣냐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곳에 사냐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 배경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그 영향력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자살 많이 하는 동네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맨날 보고 듣는 게 그러니까. 그죠? 술 많이 먹고 도박하고 가난하고 이혼하고 그런 가문 속에 있으면요. 그런 지역 속에 있으면 그런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전도하겠다 이러면요. 어느 곳에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면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교회 주변으로 와야 됩니다. 교회 반경 100m 이게 아니고 예배 잘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이왕이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곳으로. 그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거 다 되어준다 그러면 한 시간 걸린다고 되어준다 그러면 어디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곳에 내가 전도 운동한다 그러면 그거 살아야 되죠. 그죠? 다 교회로 오면 거기를 누가 살릴 겁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이 지역 배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장소 너무 중요하고요. 지역 너무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 우리 야곱의 12아들이 있었고 딸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그 딸이 누구냐면 디나라는 딸입니다. 그 세겜이란 곳으로 간 거예요. 아주 화려한 곳입니다. 우리 지금 얘기하면 강남, 압구정, 그죠? 홍대 이런 곳이에요. 그죠? 여러분 도시 가보셨습니까? 가면요 코로나도 없어요. 얼마나 막 거리에 이제 남자 여자도 많은지, 그죠? 막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는 사람 여자들도 막 수십 명 되고, 그죠? 별사람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디나라는 여자가 그 너무 좋은 걸 꼭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강간당하죠. 너무 화려한 도시에 가다가 강간당한다니. 그게 이유가 뭐냐?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곳을 가지 않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곳을 간 거예요. 그 디나가 강간당한 이유는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입니까? 그 아버지 책임이에요. 야곱이 응답 못 받으니까 우림 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가 응답 못 받으면 여러분 다 응답 못 받습니다. 물론 응답 받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자신이 응답 못 받으면 가정, 여러분 직장 다 응답 못 받습니다. 그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주일날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배 장소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항상 이 배경에서 벗어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배경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우리는 여기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 못 벗어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죠? 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합니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뭡니까? 예배 한번 못 들어본 사람이 그중에 조금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배 들으면서 말씀 안 들은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좀 덜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은 뭘 모르냐? 이걸 모릅니다. 그죠? 끝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요게 안모서 오늘 8장 2절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와요. 그런데 그 끝을 모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끝을 모르고 달려갑니까? 시작이 잘못됐어요. 참된 시작을 모르니까 뭡니까?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인생을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 중심,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시작을 모르는 거예요. 시작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저 성경 공부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라 그랬어요. 치매가 좀 오셔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대라 외우라 그랬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어머님이 보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우라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태초부터 그러니까 좀 이따 뭐라 그래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라 이럴 때라니까
어머니 태초의 천지가 아니고 태초의 하나님이가 알았다는 거예요. 또 뭐라면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답답했는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 만드셨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만드셨네. 이 생각 딱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죠?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거꾸로 해도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는 거 우리 어머니 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이 땅에 그죠? 아무리 잘 살고 똑똑하고 훌륭해도 이 참된 시작을 그죠? 잘못하면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그죠? 그 빨리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모르고요. 계속 달려갑니다. 어떻게 달려가요? 이걸 몰라요. 그죠? 삶의 의미를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 똑똑하고 훌륭하지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죠? 복음 모르는 사람은 훌륭한 게 아닙니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죠? 꼭 똑똑한 국회의원이요. 이번 주 보셨습니까? 그 수해 현장 가서 막 지하에 그죠? 막 아이들이 죽고 장애자가 죽고 얼마나 좀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죠? 거기 정치인들이 가서 막 도와줬잖아요. 거기 막 사진 찍고 막 인터뷰하고 근데 그 인터뷰 한 줄 모르고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비가 좀 더 내렸으면 좋겠다. 비가 그래 내렸어요. 사람 죽어가는 현장에서. 왜 물으니까 이거 비가 더 내려서 사진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짓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막 사죄하고 난리 났죠.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의리한 겁니다. 그죠? 똑똑한 것처럼 보지만 의리해요. 그죠? 속에 나온 것처럼 막 보이지만 의리합니다. 그죠? 다른 거 다는 뭡니까? 진짜 삶의 의미를 모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나중심, 육신적 성공 중심만 막 달려가는 거죠. 그 의미를 모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수혜원정 갔으면 수혜원정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이걸 모르죠. 그냥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이유를 몰라요. 사람은 죽으면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죠.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돌아가시지 않고 사단도 죽지 않고 사람도 죽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죄 문제 해결된 사람은 천국 가고 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이거 모르고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얼굴 못생긴 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이거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가 없는 사람요? 말씀 없는 사람, 인생. 말씀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에 와보세요. 여러분 말씀만 붙잡아도 승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말씀 놓쳐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아모스 8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3절에서 11절 말씀. 그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실패한 사람들이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뭐가 문제 옵니까? 영적인 이게 와요. 그죠? 기근 옵니다. 우리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문제지만 비가 계속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다 말라 죽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단비 같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다 마른다니까요. 그죠? 마르니까 열받고 신경이 나고 짜증나고 사람 죽이 그런 거예요. 영적 기근 메말라 버립니다. 그리고요 말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통곡할 일이 와요. 영적인 뭐가 오냐면 애통하는 일이 옵니다. 여러분이 다른 데 애통하지 말고 진짜 말씀 없는 곳에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 곳에 애통을 해야 돼요.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애통하는 일이 와요. 복음 없으면요.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서 뭐죠? 영적인 배고픔이 오죠. 주림이 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배고프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잘 들립니다. 말씀 안 들린다. 영적 배고픈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요, 여러분이
발급하지 않으면 육신이 다 발전돼요. 육신이 다 이렇게 건강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예요. 세 번째로 이러다가 어떻게 되죠? 어느 날 한계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쓰러지는 인생이 되죠. 요게 8장 오늘 13절에서 14절에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늙은이가 쓰러져야 된다 되어 있잖아요.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많은 사람이 쓰러져서 못 일어난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랍니까? 젊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다시는 엎드려지고 일어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육신도요, 한 번 문제가 나면요, 그때부터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도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몸이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통풍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도 여름에 막 너무 일을 많이 했더니 와, 이게 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제가 엄청 고생했는데 지난주에서 구두 못 신고 이렇게 샌들 신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정도로 이게 발이 안 굽어져요. 이게 왜 왔냐면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여름에 한 달 동안 2달 동안 애들을 훈련시켰어요. 그 선교단체는 1년에 쉬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저 목사님한테 목사님 추석인데 집에 갔다 올까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쉬는 날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 몇 시에 일어나냐? 4시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몇 시냐? 12시입니다. 그걸 365일 동안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하루 쉬지 않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강원도에 있었는데 태백, 울진, 속초, 양양, 삼척, 강릉 그걸 막 아침에 나가서 뛰고 저녁에 오는 거예요. 아, 저 차로 그때 뛰었는데 차가 1년에 뭐 6만인가? 6만인가 7만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뛰어온 거예요. 6, 7만 넘었을 거예요. 1년에. 얼마나 많이 뛰었겠습니까? 7, 8만인가 그래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그 여름에 그 2달 동안 그 교회에 있는 작은 교회 아이들을 이제 연합해서 집회를 하는데 3박 4일, 뭐 2박 3일 하거든요. 그걸 막 하는데 거기는 그게 뭐 방송 이게 안 돼요. 일제 3층까지 막 뛰어 올라가는 뛰어 막 다녔는데 그걸 2달 뛰어 다닌 거예요. 끝나고 나서 집에 다 왔는데 발가락이 부러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정형외과 딱 갔더니 기부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찍어보더니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그러더라고. 저거 보니 부러졌는데 얼마나 아픈지 진짜 유리가 이 살 속에 들어가서 후비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프냐? 치통 알아보셨죠? 안 알아본 분 계시는데 같은데 치통의 10배 아프다. 얼마나 아픈지 알죠? 치통의 10배 아프다. 그 정도로 아픈 거예요. 지금은 그래 아프지는 않습니다. 살짝 이렇게 오는데 뭐 아프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거 하다 그게 온 거예요. 그게 20년 동안 그게 아직도 이렇게 지속되죠. 제가 너무 힘들게 나타나요. 너무 행복하면 안 나타납니다. 그저 당전에 개척했을 때 개척하고 그다음부터 통풍이 없어졌어요. 몇 년도 없어졌냐? 5년 없어졌어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좀 고민이 생기는가 봐요, 요즘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는 안 쓰러집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복음을 위하여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신이 있어요. 어느 날 영적 힘이 없으니까 쓰러지잖아요. 왜 쓰러지죠? 이게 없었어.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었어. 그죠? 여러분, 영적 힘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영적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어느 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왜요? 우리 약점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영적 면역력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어느 날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 몸도요, 안 좋은 것을, 그죠? 이 나쁜 바이러스가 공격을 한다. 코로나 걸린 분들도 다 아시죠? 다 문제 온 곳이 내가 약한 부분이에요. 건물이 문제입니다. 피로 돌다가 약한 부분 걸리면요, 거기를 공격합니다. 그죠? 저도 이게 통풍이라는 게 관절 문제거든요. 운동 너무 하고, 일 너무 하고, 그러니까 관절이 문제가 온 거라. 피가 돌다가, 그 관절 그게 발가락 그 약한에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도 똑같습니다. 사단이요, 순회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순회해요. 마음을 순회합니다. 우리 교회를 순회합니다. 가정을 순회해요. 그러다가 약점이 있으면 거기를
파고들어서 그걸 무너뜨립니다. 그죠? 전쟁도 그렇잖아요. 약한 부분을 공격하지. 운동선수도 싸움하는데 상대방 약점을 공격하지. 계란에다 벽치기 할 것도 그걸 왜 때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 배경 속에 있는 걸 공격한다. 특별히 이 가문의 배경, 이걸 공격한다. 그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그죠? 이 문제가 뭐죠?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난 제 문제, 사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유일한 치유의 응답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계속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말씀 듣고요. 열심히 해라 최선 말씀 듣다. 여러분 절대로 이 배경 안 바뀝니다. 여러분 깊이 뿌리 내린 영적인 상태 안 바뀌어요. 그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지.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정상적인 사람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모른다. 그럼 정상적인 사람. 진짜 갈급해 보세요. 야,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뭐가 온다니까요. 이거 안 들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뭐가 온다니까요. 이 면역력이 없으면 어느 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방전이 돼서 이게 안 돼요. 영적으로 충전이 안 됩니다. 다시는 일으킬 수 없는, 그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넣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늦으면요, 일어서기 힘들어요. 그래서 병 걸린 사람들도 우리 아시죠? 그죠? 1년 안에 뭐 약 처방하고 그렇게 하면요, 대부분 치유됩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 오래되면요, 치유되기 힘들어요. 어떻게 치유됩니까? 치유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치유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이 이렇게 불쌍하죠.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이 이제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냐? 그죠? 이제 축복받은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당진 지역에서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나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고백해요. 이 당진 지역에 내가 가장 축복받았구나.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가 최고의 축복받았구나. 저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자, 우리 축복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죠? 우리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죠? 이 분을 알아야 돼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뭡니까?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장 1절에서 25절 보면 그죠?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쫙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쫙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딱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그죠? 예수님까지 14대, 28대입니다. 그 다 계보가 뭐냐면 왕의 계보예요. 유다 계보입니다. 그 성경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원래 순서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교를 하기 위해서 요셉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성경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가 나오냐면 유다가 나와요. 그 유다가 어느 지파냐? 왕의 지파.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셨냐? 다윗이 오셨고 솔로몬이 오셨고 그 뒤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그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왕의 대열로 왕의 지파로 들어간 겁니다. 그 예수님이 왕의 계보고 지파고 여러분과 제가 왕의 계보고 왕의 지파예요. 아멘? 그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왕의 계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이 왕의 계보로 오셔갖고 왜 오셨죠? 이 땅에 역사하는 세상 임금이 있어요. 그죠? 누구죠?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참 행복, 참 만족, 참 기쁨 없습니다. 이거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이거 왜 안 됩니까? 왜 힘듭니까? 사단이 여러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지난주 핵폭탄, 다이마이트 저기했지만 핵폭탄 집 던진 거예요. 우리 일본 아시죠? 세계 제패하려다 미국에서 핵폭탄 집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그 핵폭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이름 앞에 사단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지금 일본 사람도 그 핵폭탄 그림 막 치를 떱니다. 막 두려워하죠. 얼마나 사람 많이 죽은지 모르는데 지금도 어림 당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단이 이 얘기만 들으면요, 진짜 사단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기겁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축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왕 대신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그죠? 이 종 대신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습니까? 종으로 오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이걸 위해서. 그죠? 여러분과 저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속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왜 끝내셨습니까? 여러분, 죄, 운명 이런 걸 끝내기 위해서 끝내신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인생이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 그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모든 권세를 주었노니 결단코 이길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어요. 그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죠? 음식할 때 배고프고, 그죠? 잠 못 자면 피곤하고, 예수님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어려운 분이었는데 뭘 지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구원자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이 사망 근세, 사망을 끝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모르면 아도 사단의 장악돼 있잖아요.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제 문제 해결 안 돼서 계속 형벌 받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끝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죠? 여러분과 저 축복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왕이면 무응답보다 응답 받는 게 낫죠. 그럼 어떻게 응답 받을 수 있냐?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계속 바꿔야 될 게 있다 그랬죠. 뭘 바꿔야 됩니까? 다른 사람 바꾸려 하지 말고요. 나를 바꾸려 하지 말고요. 안 됩니다. 뭘 바꿔야 되냐면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을 꼭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죠? 어제 얻은 거 받은 거 안 돼요. 그죠? 내일 은혜 받으면 되겠지. 그거 안 된다니까요. 언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지금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지금 나의 상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아침에는 뭐 해야 되냐? 아침에는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세요. 그죠? 그리고 생각나는 걸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생각나는 거. 그 다음에 낮에는
눈에 보이는 거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거 놓고. 그죠? 불신앙도 기도하고. 그죠? 축복도 기도하고. 근데 밤에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깊은 기도를 하세요. 뭐 하면서? 복식 호흡하면서. 그죠? 우리가 막 열받으면요, 호흡 안 돼요. 그죠? 불안한 사람, 염려한 사람은 흉식 호흡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숨을 들여 마셨을 때 단전에 호흡이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이 좀 평안한 사람일 겁니다. 배에 호흡이 들어간다. 여러분 좀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누워서 이 가슴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 불안한 사람이에요. 뭔가 우울증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워서 마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내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두 번에 두 번. 들어마실 때보다 내쉴 때가 두 배가 많아야 됩니다. 천천히. 들어마실 때 코로 들어마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깃바람 불듯이 내쉬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기도고 내 몸을 살리는 시간이 뭐냐면 호흡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본에 뭐 호흡 두 번, 세 번 한 동물 있잖아요. 학, 그다음에 뭐 고래, 그다음에 거북이 이런 동물들은 일본의 호흡을 두 번, 세 번밖에 안 해요. 개 일본의 호흡 60번 합니다. 몇 년 사냐? 최고로 많이 사는 개가 보통 20살, 25살. 요즘에 좋은 거 많이 먹어 25살 사는데 그만큼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태어날 때 응애 할 때 호흡을 쉬면서 그죠?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마지막에 호흡 딱 들어 마시고 못 내쉽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만큼 호흡이 중요합니다. 가슴을 틀어놓고 앞에서 하면 안 되고요. 그죠? 뭐 공기 나쁜 데 가서 막 마시는 건 안 좋고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해보세요. 평안합니다.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 꼭 가져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이 뭔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흑암 꺾는 시간. 요걸 꼭 가져보세요. 여러분 생각, 마음, 사단이 혹시 장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먼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넉달하겠느냐. 그죠? 태권도 구단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 묶어놓지 않고 어떻게 그게 물건을 훔쳐오겠냐 그 얘기죠. 다시 말해 사단을 결박시켜야 뭐든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흑암부터 끊고 여러분이 뭘 일을 하던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사업을 하든 학업을 하든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존재가 존재가 강한 자인데 여러분 생각을 속입니다. 그죠? 생각을 계속 안 좋은 걸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마음을 장악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것이 결국은 문제가 와서 모든 관계가 끊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끊어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 영혼 살리는 여러분이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 돌같이 지금 굳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대상자들 이름을 적어놓고 그죠? 계속 어떻게 합니까? 흑암을 꺾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시간표 따라 영접할 시간표가 올 겁니다. 이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결론입니다. 어떤 게 똑같냐면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응답이죠? 같은 응답이 첫 번째로 말이 같아요. 같은 말. 요게 어디 나왔냐면 빌립보서 3장 1절에 나오죠. 빌립보서 3장 1절 보니까 같은 말을 해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같은 말을 수고롭게 하는데 반복할 때 너희가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계속 여러분 뭘 들어야 되냐?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안전합니다. 다른 말씀도 안전한 게 아니에요.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지겹습니까? 그럼 조금 문제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같은 밥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밥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죠? 오늘 밥 드실 겁니까? 안 드실 겁니까? 드실 거죠? 내일 밥도 드실 겁니까? 안 드실 겁니까? 드실 거잖아요. 그죠? 같은 말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게 수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안전한 길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직에서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삽니다. 그게 안전한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같은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 그죠?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거 듣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쓰는 게 좀 그런데 같은 뜻을 품는 겁니다. 같은 뜻. 그죠? 요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은 뜻. 이게 뭐죠? 우리가 이걸로 합하고 하나 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그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어린이집에서 이제 콩쥐팥치 책을 읽어줬대요. 어린이집에서 불신자죠. 그러니까 콩쥐팥치 책을 쭉 읽어주면 어릴 때 들어간 게 모든 것이잖아요. 7살 때 들어가는 거는 그게 평생 기억이 남다잖아요. 그걸 딱 읽어줬는데 읽은 다음에 애들한테 물었죠. 이거 읽고 듣고 깨달았어. 그러니까 애들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막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막 그러더래요. 근데 어떤 아이가 뭐라 하냐면 이 얘기했대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랬대요. 우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이 아이는 깨달은 거죠. 착하게 산다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구나. 저게 가정의 영적인 대물림이고 저주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가 그랬더래. 뭐라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요. 그래 얘기했대요. 영적 힘이 있으니까 열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다른 거죠. 여러분이 진짜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같은 축복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사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